가난한 집에서 장녀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으로 나이가 좀 들면서는 봉제 공장에서 취직해서 심부름하는 일부터 정말 평생을 미신과 함께 살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창 멋을 부려야 할 나이에도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고 제대로 된 화장품 하나 얼굴에 발라보지 못하고 버는 대로 고향집에 보내서 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3명의 남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보기 좋다고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기가 결혼하고 나면 동생들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를 해서 3명의 남동생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에 마음 편히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몸이 좋지를 않습니다. 과거에도 좀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약을 사서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니 위암 말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수술을 해서 위를 잘라내면 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의사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는 결혼해서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큰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누나가 급히 수술을 좀 받아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데 누나가 준비에는 돈이 없으니 좀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동료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다가 전화를 받은 동생이 누나, 내가 어디서 3만 불의 돈을 구해. 나 그런 돈 없어. 구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누나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해서 일하고 있는 둘째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누나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누나도 알다시피 요즘 걸리는 게 변호사야. 개업은 했지만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누나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다니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막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내 동생이 부부가 단숨에 달려왔는데 보증금을 빼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누나, 집이 중요해.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거 수술하면 우리 월세로 살다가 좀 나중에 돈 모아서 다시 전세로 가면 되지. 왜 걱정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는데 수술하기 전날 저녁 이제 막내 동생 부부가 잠든 사이에 누나가 옷을 입고 길거리로 조용히 나가더니 달리는 차 안에 뛰어들어서 그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셋째 동생 이 부부가 보니까 침대에 누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찾아보니 침대 위에 편지가 한 장 놓여 있는데 셋째야, 올케야, 고맙다. 누나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보호해주고 싶다. 내가 그나마 죽기 전에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서 이것이라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라고 하는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생을 달리한 누나의 장례를 치르면서 첫째와 둘째 형에게 연락을 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셋째가 장례를 잘 치르고 나서 이제 치르고 났는데 누나의 보험금이 상당하다는 이 소식들을 알게 된 첫째와 둘째가 셋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변호사인 이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셋 형제가 똑같이 나누도록 돼 있다. 그러니 똑같이 나누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째는 그냥 형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줘버리고 싶었지만 누나의 유언이 있어서
법정에 같이 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는 날, 누나가 휴대폰에 남겨두었던 문자를 판사가 쭉 읽어줍니다. 그 문자 속에는 누나가 마지막으로 첫째와 둘째와 셋째에게 통화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나는 이 보험금 전액을 셋째에게만 물려준다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일까? 누나처럼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형들처럼 사는 것이 인생을 즐기고 사는 것일까? 아니면 셋째처럼 사는 것이 인생을 올바로 사는 것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을 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에는 참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 들어갈 수 있는 개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개선문은 지금도 파리의 개선문이나 로마의 개선문 같은 것들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개선문이 있었고, 또 귀족이나 고관대작들만 드나드는 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문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드나드는 문은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들이 다 구별되어 있었는데 또 특별한 문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 동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은 철저하게 닫혀 있습니다. 왜? 이 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동문으로 오신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열지 않는 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동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이 베드로 대성당 한가운데 있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늘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 문은 왜 이렇게 닫혀 있느냐? 예, 저 문은 교황만 드나드는 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올 때만 바티칸 대성당 한가운데 있는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유럽의 큰 성당들을 가면 왕만이 드나드는 문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이나 이런 곳에는 왕만 드나드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이라는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인가? 이건 성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국경은 철통처럼 닫혀 있지만 도시와 도시 사이는 우리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각 도시마다 성을 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문을 통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은 엄청나게 크고 넓고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어야 하고 말이나 마차가 짐을 싣고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며 또는 군대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 성문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넓은 문은 바로 이 성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문은 주로 낮에만 열려 있고 밤이 되면 닫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밤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출입할 수 있었을까? 그 성문 옆에 아주 작고 낮은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통해서만 겨우 한 사람씩이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학교나 큰 건물에 가면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큰 문이 있고 그 옆에 사람만 드나드는 쪽문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과거에도 성문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겨우 한두 사람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고 크게 만들어진 성문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가지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었지만 좁은 문은 마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말을 타고 갈 수도 없고 짐을 들고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맨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낮에 이 넓은 성문을 통해서 다녔지 그 저녁에 좁은 문으로는 주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니까 이것들을 구경하고 병이 낫고 싶어서 모여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모여들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22,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 말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빌라도가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해 보니 특별한 죄가 없다. 그런데 당신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내가 좀 두들겨 패가지고 그리고 석방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나와가지고 두 번째도 말 안 들으니까 세 번째 나와가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서 내가 때려서 석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외치는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냐? 이 사람들이 그 병 낫는 것 보는 건 좋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는 않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 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말씀을 믿고 따랐던 소수의 사람들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든데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8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 보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그 땅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의 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합쳐지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리라고 하나님은 기대하셔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합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에는 사람의 딸들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들이 왜 문제냐? 이 사람의 딸들은 24시간 죄질 생각만 하고 죄질 계획만 세우고 죄만 짓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온 세상이 사람의 딸들로 가득한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바르게 살아갔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죄질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처럼 살지도 않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았더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의한 일도 적당하게 눈 감아주고 정직하지 못한 일을 봐도 못 본 채 모르는 척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끝까지 불의한 일은 불의한 일이라고 정직하지 못한 일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주로 왕따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악한 시대에도 끝까지 의롭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혜태그룹의 신우회를 좀 성경 공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이셨던 한 분이 저에게 한 말을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신상카드를 보면 우리 부원들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로 예수 믿는 표를 안 냅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다른 동료 직원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서 예수 믿는 표시를 절대로 안 냅니다. 그런데 이 신우에 나온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신우에 나오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그 부장이었던 한 분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넓은 문, 누구나 자유롭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면 되는 문입니다. 좁은 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문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들어가는 입구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이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들어가야 되는 문이 이 탄생 기념 교회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를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같이 똑같이 하는 말이 들어가는 문이 너무 좁다, 이 말을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왜요?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로,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자, 우리 14절을 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방송실 좀 놔두세요. 자,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두 가지 딱 밝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은 그 말이에요. 좁은 문은 뭐하고? 좁고 그 다음에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문이 좁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문이 좁으면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허리를 숙여야 하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어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이 넓으면 모든 걸 다 가지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걸 좋아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걸 싫어한다. 왜? 좁아서 그렇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문은 좁고 그 다음에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갑자기 문을 이야기하다 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바로 이것은 문을 통과하면 길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을 통과하면 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타나는 길도 뭐하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무슨 길이 나타납니까? 넓은 길이 나타납니다. 왜요? 왜 그래요? 길이 넓으니까 문을 넓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넓은 문을 통과하면 길이 넓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좁은 문을 통과하면 무슨 길이 나타나요? 좁은 길이 왜요? 길이 좁으니까 문을 좁게 만들어 놨으니까 당연히 좁은 길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또 좁은 길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는 걸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잠깐 동안 어려운 건 그래도 견디기 괜찮아 합니다. 잠깐 어려운 건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괜찮아. 왜? 좀 힘들어도. 그 다음에 길만 넓으면.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까 또 길도 좁아. 그러니까 아예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온 세상이 비상인데 백신을 맞으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온몸에 몸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왜? 맞으려고 하는데 없어요. 왜 그러느냐? 잠시 아픈 것보다 코로나 걸리는 게 더 뭐다는 거예요? 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힘들어도 백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맞겠다는 거예요.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1차, 2차를 다 맞았습니다. 접종으로 완료해 있는데 1차 때는 그 타이레놀 몇 알 먹었습니다. 2차 때는 타이레놀 한 알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백신 맞아서 잠시 아픈 것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더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의 어려움은 쉽게 이겨낼 수 있지만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보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길도 좁아서 계속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끝내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느냐?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 버가에 있을 때 바울이 아마 풍토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바울을 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닌 것을 보면 1차가 4년, 2차도 4년, 3차도 4년, 대략 한 번에 4년 정도씩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여행을 처음에 출발할 때 같이 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4년을 함께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풍토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성 밖에 버려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풍랑에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고생을 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아 고생할 때도 있고 입을 것이 없고 잠잘 데가 없어서 고생하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4년 동안 계속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중간에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말씀에 보면 대마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력자라고 표현이 될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던 대마였는데,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이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말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제일 존경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도 그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맞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그 이어지는 좁은 길로 우리의 평생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생토록 흔들림 없이 이 길을 정말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주님이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까? 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자, 우리 본문 13,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 보면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넓은 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문. 그래서 위선과 거짓과 욕심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우상, 모든 것 다 가지고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 그게 넓은 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 다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도 힘들고 어렵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들어가서 이어지는 길도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믿고 이 길로 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인데,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 문은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그 길은 영생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그는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집안에 농노만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와서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 되어지면서 톨스토이는 그야말로 세상의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자, 집안 부자죠. 집안 백작의 귀족의 집안이죠. 세상 유명인사가 되었죠.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이 살고 있는 톨스토이였는데, 그는 그의 참여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시도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었고 늘 마음 편할 날이 사는 때가 없었다. 이렇게 살고 있던 톨스토이가 어느 날 시골을 가다가 어떤 농부 하나를 만났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이 납니다. 톨스토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여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나는 회개하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정말 세상 모든 것 다 가지고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었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주님 만난 이후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길로 가다가 보면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넓은 길이 자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편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힘이 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라도 우리가 가는 길은 생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 보지 마시고 우리 생명의 길을 똑바로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길을 일평생 동안 바로 가서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우리 함께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게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